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내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1절부터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하십시다. 우리나라가 오래전부터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쭉 문헌이나 책을 보게 되면 그 나라에 성령이 임해서 그 나라가 교회가 확장이 되게 되면 경제로 그러니까 성령의 확장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그 뒤에 따른 것이 뭐냐면 경제입니다. 터키가 그랬어요. 또 영국도 그랬습니다. 해가 지지 아니한 나라. 또 미국도 그랬습니다. 130년 전 우리나라는 36년사 유교를 통하여서 저는 유교를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성장기 때는 미국에서 원조를 함으로 말미암아 동네 학교에 다닐 때 밀가루를 다 제공받았고 또 옥수수 가루 그것도 빵도 만들어서 먹었고 또 이제 조금 발전이 돼서 그걸 죽을 써가지고 초등학교 때 얼마나 맛이 있었던지 그런 가운데 세월을 해서 약 이제 70년 후반 80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엑스포 빌리그람 목사님 오셔서 붕괴를 했습니다. 전도 집회를 할 때 100만 명, 150만 명이 저도 청년 때니까 참석했습니다. 환경이 안 좋았습니다. 그 땅끝에서 아스팔트에 신문을 깔고 앉아서 몇 시간씩 그 설교를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80년도에 넘어가지고는 바로 우리나라의 86 아시안게임, 그 다음에 88 올림픽, 그 다음에 2004년인가요? 2000 몇 년인가? 한일 월드컵. 그걸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전 세계 대한민국에 알려졌고 이 나라가 60년도, 70년도, 80년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제는 90년도에 넘어가는 성령이 조금 주춤하고 계셔.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자동차도 주니까 그냥 오늘 엄청나게 놀러 많이 갔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에 여러분 참석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 바라고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주일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본문 속에 세 가지로 말씀이 증거될 때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 첫 번째, 그러면 성령이 언제 임하느냐? 한 곳에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500명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했다는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3장, 사도행전 1장은 1장 전반부는 한 맥입니다. 똑같은 이제 이 사역인데 그걸 좀 나눴을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게 되면 500명이라는 숫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줄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100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목사님 사도행전 1장,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3장 아무리 봐도 500명이라는 숫자가 없던데요. 거기에는 고린도전서에 바로 15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할 때 거기에 500명이라는 숫자가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보았다. 지금 살아계신 분도 있고 먼저 하늘나라 가신 분도 있다라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500명이라는 숫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줄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마가다락방을 떠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500명이라는 사람이 이제 내려와가지고 감람산에 내려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금식하면서 주야간 기도를 하나님 이 선물이 뭔지 몰라요. 그냥 선물이 그냥 보기에 뭐가 그냥 이만지 금덩어리인지 은덩어리인지 그거 몰라 아무도. 성령이 또 어떻게 내려올는지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만 붙잡고 오늘 500명이 마가다락방에 내려와가지고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일주일이 됐습니다. 성경에 일주일이란 말 없어요. 한 일주일 되니까 아이고 홍길동 씨가 뭐 선물 준다니 없네. 괜히 배만 고프네. 그러면 갔어요. 가니까 이제 사람이란 것은 군중심리 한 사람이 빠져나면 또 옆에 사람이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가서 남편 밥 해줘야 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애들 가서 또 학교도 보내야 돼. 그때 학교도 있었겠죠. 납비들도 있었으니까. 그래 이렇게 막 빠져나간다 이 말이야. 보니까 뒤에서 막 웅성웅성 빠져보니까 그냥 교회처럼 싹 빠져버리고 120문도도만 그냥 구이돼도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써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세일수록 모이기를 펴는 어떤 자들과 함께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 이 말이에요. 120문도들은 성령이 임할 때까지 한 곳에 모여서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전쟁이 났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뭐하게 모여서 번제 드리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임의 역사를 통하여서 블레셋에게 오늘 번개죠. 번개불을 갖다 쳐가지고 우당탕탕 쳐가지고 블레셋 군사들이 자기네끼리 막 그냥 열받아가 막 아군을 찌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대승하는 것을 보시죠. 모임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모임의 역사.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의 힘은 평상시 때는 몰라요. 그런데 가족이 어려움 있을 때 가족이 확 뭉쳐버립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 있을 때 확 오늘 초대교회 120문처럼 뭉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큰일 할 수 있어요.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가정의 센터가 누구요? 부부요, 부부. 자식이 센터가 아니에요. 부부요. 중심이 부부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여자분은요, 남자들 하는 일을 훈수를 잘 둡니다. 훈수. 그러니까 여러분 바둑 둔 사람 보세요. 바둑 둔 사람은 A, B 둘이 두지만은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훈수를 잘 둬요. 훈수를 잘 둬.
제가 이제 전도하다가 저기 화장실에 있는 효창공원 갔어요. 내가 이제 옛날에 청년 때 이제 용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가 잘 알거든. 도시락도 먹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때문에 효창공원에 갔더니 이제 나무 밑에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장기를 드는 거예요. 장기. 그런데 이제 장기를 드는데 가만히 내가 쳐다보니까 장기도 이제 몇 사람이 이렇게 세 사람, 네 사람 뒤에서 쳐다보고 있어. 그 한 사람이 자꾸 훈수를 드는 거야. 처음에는 가만히 있더니 저러다가 한번 대판 싸울 텐데. 자꾸 양쪽 훈수를 두면 되는데 한 사람만 집중적으로 훈수를 두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열받을 것이다.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고 했더니 이 사람이 장기판을 뒤집어버리고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거예요. 나이가 젊은데 나이 많은 분들에게 막 대들고 막 쌍소리를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 훈수를 잘 둬. 누가? 사랑하는 아내가. 할렐루야. 여러분 남자는 앞만 보는 거예요. 그럼 여자분들은 남자는 여러분 180도밖에 안 본다잖아요. 180도. 그런데 여자분들은 보는 것이 그냥 180도를 더 볼 수 있다잖아요.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도 모일 때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모여서 가정에서 내 남편과 내 아내 모여서 예배드리고 구역에서 여러분 만나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또 여러분 나서 예배드리고 그러면 언젠가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은 큰 것은 나중에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인 요셉도 13년 만에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13년이죠? 맞아요. 13년. 다윗도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감동됐다고 했어요. 그럼 다윗이 그 뒷날 여러분 왕이 돼? 아니요. 10년 이상을 하나님이 연단시키잖아요. 그럴 때에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 곳에 모이는 역사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서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라가 외칩니다.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오늘날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에서 가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죠. 기도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모든 가정사와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교회에 또한 부흥을 놓고 각 기관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오늘 초대교회가 기도로부터 성령의 임함으로 말하며 초대교회가 120문도를 통해서 노마를 복음화시키고 터키를 복음화시키고 여러분 유럽 여러분 다 복음화시키고 영국을 복음화시키고 미국을 복음화시키고 할렐루야 스위스 독일 복음화시키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130년 전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땅에 그 성령이 오셔가지고 어둠에 갇혀있는 우리 이 국민들에게 백성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죠. 요즘 국민이라고 해야지. 국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베드로 목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다 옥중에 갇혀 내리는 사형 선고를 받는데 그냥 군인들이 16명이 맡고 있어. 4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네 팀으로 베드로 목사 절대 도망가지 못하겠고. 그런데 교회에서 뭐 있어요? 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내리면 사형운동을 당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엄두가 나지 않으니까 꺼내달라고 말은 못했어. 성경 보니까. 그런데 베드로 목사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 천사를 딱 보내고 16명의 눈을 다 막아버려. 눈을 떠도 못 봐. 베드로 그냥 발로 차가지고 일어나라. 그리고 베드로를 모여서 기도한 곳으로 베드로 목사님 딱 인도하잖아요. 이 모인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직했으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너희와 함께 기도한 데 있겠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성령이 여러분 그냥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 교회 보니까 성령이 촛대 사이로 여러분 지나다니냐. 촛대가 뭐 교회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도 바람은 우리의 눈에 안 보여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주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촛대 사이로 왔다 갔다. 누가 오늘 은혜 받나?
누가 오늘 좋느냐? 오늘 뭐 하는 생각 갖고 있느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머리를 세신 바 되신다고 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우리는 모인 것을 패버려. 못 모이게. 그러나 하나님 성령은 우리에게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임의 역사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모일 때 오늘 바로 성령 충만히 임한다고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만 받을까요? 방송에 딱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모여서 기도할 때 두 번째 임하는 것이 성령이 쫙 임해요. 이 성령 푸뉴마라는 단어를 쓴다고 하죠. 푸뉴마. 헬라어로. 이 말은 뭐예요? 바람. 바람이 안 보인다고 했죠. 호흡. 우리 숨을 쉬는 호흡이에요. 호흡. 예수님께 죽은 자가 부활해 최초로 사도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숨을 쉬어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사도에 나타나셔 너희들에게 샬롬 평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이 충만의 말은 헬라말로 프레도라는 사람인데 가득하다. 이 컵에 물이 넘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충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충만함을 입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 받는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잔이 넘치는 그런 역사 믿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이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축복 기도할 때 그 축복의 기도가 뭐냐? 담이 넘치는 축복입니다. 잔이 넘치는 축복이나 여러분 담이란 것은 뭐냐? 우리 가정의 울타리를 말합니다. 울타리. 그런데 이 울타리 내 가정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 담을 넘어서 유대 축복까지 너를 통하여서 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자기 가정만 복받았나요? 자기 가족 70명을 다 기근에서 구원시키고 그 다음에 애굽 전 나라를 기근에서 구원시키잖아요. 담이 넘치는 축복. 그러니까 성령 충만히 넘치는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렇게 모여서 한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확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 부인이 성령 충만하면 내 자식까지 성령 충만해져. 그 성경이 증명돼요. 누가복음 1장 67절에 보니까 사가랴 하셔. 사가랴가 성령 충만했다고 했어요. 그의 부인이 바로 누구예요? 엘리사벳이요.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해요. 인태하는 우리 박상현 집사님, 권찰님, 얘기 잘 들어봐. 아버지가 성령 충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벳 부인이 성령 충만해요. 그런데 뱃속에 세례요한이 지금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성령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이 모태신앙이 이렇게 귀중합니다. 모태신앙에도 아버지 어머니가 성령 충만하면 그 아들까지 성령 충만. 할렐루야.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그 믿음을 계승한다는 것이 대단히 축복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이 계승하고 이삭의 믿음을 계승한 아버지의 믿음, 그 아들 이삭의 믿음을 계승한 자가 야곱이죠. 그런데 3대가 넘어가기 힘들어. 1대에서 그냥 아들이 예수 안 믿어버려. 딸이 예수 안 믿어버려. 그러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심어놨던 것이 축복받기는 받지만 그래. 그래 여러분 남편, 아내, 자식들까지 아브람처럼 이삭처럼 야곱이처럼 여러분 갈수록 복받잖아요. 요셉이처럼 4대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아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간원들에게, 오늘 국회의원 장관들이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열심히 했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120문도들이 기도할 때 그냥 거기에서 막 성령이 막 폭발적으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유, 380명은 얼마나 섭섭할까요? 그죠? 성령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해서 그냥 성령이 임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베드로 목사님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장에 넘어가지고 말씀 충만히 붙잡고 성령 충만하니까 간원들에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에게 향하였어요.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어떤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베드로 목사님 설교하잖아요. 할렐루야. 당신들이 그 예수를 죽였다 이 말이야. 목숨 걸고 복음을 준 거야. 왜?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안 충만했던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이 잡혀갈 때는 나사렛에 36개 주행한 도망쳐버렸어. 그런데 성령 마가다락방 2장 1절 이하에 통과할 때 베드로 목사는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해. 복음을 증거하지 마라. 예수 얘기하지 마라. 아니요, 예수는 우리의 부활이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감옥에 잡아버렸어. 그래도 베드로 목사 감옥에 나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니 감옥에 있을 사람이 어디 저기 지금 바깥에 복음을 증거하고 이 말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온 섬 이 바보에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바예수라는 오늘 이단이지 마술사가 바울을 따르며 복음을 증거하는 방해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야 바예수 마술사 너 앞을 보지 못할 거야. 복음을 증거하는데 해방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말한 대로 돼버립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고 바예수가 자기의 인도자를 찾았다.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됩니다. 6절부터 쭉 보고 나옵니다. 시간이 없어서 찾지는 않습니다. 스데반이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복음을 증거하는데 얼마만큼 성령 충만한 설교를 했던지 하늘문이 열려버려.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옥자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안수집사요. 성령 충만의 복음을 증거하다 돌이 막 날라오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운데 옥자에서 일어나가지고 응원해버려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44절에 보면 베드로 목사님이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했어요. 성령에 대해 증거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가 있냐?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했다는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방인의 최초로 성령이 임한 고넬료의 가정이에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잘 믿더니 하나님께 고넬료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베드로 목사님을 통하여 베드로 목사야 고넬료 집에 가라. 그럼 말씀을 증거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할 때 성령이 그 가정에 쫙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모해야 돼. 여러분 에베소 교회 보세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바울 목사님 얼마나 부흥회 갔어요. 묻잖아요. 저는 먼저.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럴 때 아이고 우리는 몰라요. 세례 요한 지금 물세례밖에 못 받았어요. 그럴 때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에 대해서 강권적으로 막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할 때 그들에게 안수할 때 7명 정도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뭐 하려고? 성령 받기 위해서. 이 모여서 오늘 예배 드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저도 두 중간 하다 조사 나오고 막 그냥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렸죠. 여러분. 그런데 예배가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가정 예배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교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가정 예배가 됩니까? 안 됩니다. 모여야 돼. 사람은 애무로 봐요. 하나님은 중심 봐요. 할렐루야.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있는데 내 눈에 사람이 옆에 보이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배 드릴 때 반바지로 예배 드릴 수 있나요?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내가 날이 너무 덥고 할 때 반바지 입고 가정 예배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날이 더워도 교회에 나올 때 반바지 입고 여러분 강단에 설 수 있나요? 이 자체가 신령과 진정으로 가정에서는 예배가 드리지만은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에클레시아, 한 교회에 예배당을 세워서 구원받는 교회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구약에는 성막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회당이 있었잖아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모인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이 쫙 임할 때 방언을 하였더라. 한번 말씀 받을까요? 그들이 다른 방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했습니다. 이 말은 한국 사람이 한글 단어가 아니고 다른 언어로 방언했다. 이 방언은 글로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혀가 내가 주체할 수 없게끔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언어라는 거예요. 다른 언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어라는 말인데 성령이 그들에게 강권적으로 각 개인 120명에 임하니까 그냥 혀가 여러분 사람이 제일 길들이기 힘든 것이 혀입니다. 혀가 내가 주체할 수 없이 막 따라바 빠르키만 카오레키에서는 방언이 터져본다 이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 청년 때요 이 전성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고 방언이 터졌는데 나 막 혀가 막 내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혀가 막 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꺼내놓으면 손가락으로 꺼내놓으면 다시 나오고 손가락 꺼내놓으면 다시 나오고 막 내가 알아먹을 수 없는 그래서 내가 이제 막 기도하면서 내가 잘못된 사람인가? 잘못됐나? 그게 바로 방언이에요. 할렐루야. 라스카와라 감마크라마라 케이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란 것은 우리가 몇 가지 기도가 있어요. 첫째 묵상 기도가 있어요. 묵상. 내가 이 묵상은요 상당히 신앙성 오래 하고 그 다음에 상당한 이 신앙의 경지가 있어야 돼. 묵상 기도 딱 할 때 잡념이 많이 생겨버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의 기도가 있어. 그 다음에 대중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 그 다음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대표 기도는 서서히 또박또박 상대방 이 해중 성도들이 알아먹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대표 기도잖아요. 그죠? 부르짖는 기도는 나 혼자 해야 돼. 여기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막 그냥 막 통성 기도할 때는 그때는 이제 부르짖는 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대표 기도를 시켜놓으면 부르짖는 기도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묵상 기도나 마음의 기도나 대표 기도나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한 방언 기도는 방언 받는 사람이 기도하기가 유익한 거 뭐냐면은 마음의 기도는 저도 1시간 반 정도 1시간 20분이면은 얼추 끝나. 생각이 안 나. 그런데 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방언 기도로 돌려버리면요. 이건 시간 간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은 기도하지 않냐는 기도가 딱딱 떠올라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1시간, 2시간, 10시간도 할 수 있어요. 12시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셔. 방언하지 못하신 분은 하나님 나에게도 방언은 은사니까 방언의 은사를 주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왜? 성경은 방언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 오늘 보니까 본문 6절에서 보게 되면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각각 120명의 방언으로 막 그냥 다다다바바바바 하니까 소동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이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 낮에 술 먹고 막걸리 먹고 취했느냐? 막걸리 먹었다는 말 없어요. 술에 취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120분들에게 모여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 충만할 때 그냥 혀가 돌아가 버리고 방언 기도를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6절에
고넬료가 아닌 최초로 이방인 집에서 방언이 터져버립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하나님을 방언하며 높였다 그랬습니다. 고넬료 가정에.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능력 행하는 은사도 있고, 또한 애언하는 은사도 있고, 영들 분별하는 은사도 있고, 귀신을 쫓는 은사도 있고,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 통역의 은사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방언 기도를 하면 참 좋습니다. 방언 기도는 혼자 있을 때 하는 거죠. 혼자. 상대가 막 기도한다. 자기가 막 방언하고 막 그냥 크게 소리내서 하면. 그러니까 기도도 여러분이 할 때 분위기를 파악을 해서 해야 돼요. 통성 기도하면 통성 기도하고, 또 저녁에 기도하면 조용히도 하고, 할렐루야. 할 수만 있어. 새벽 기도는 크게 한 것도 좋지만은 새벽 기도는 묵상 기도하면 거의 다 저 경험이요. 이거 봐요. 새벽 기도 때는 내 기도가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상대방이 있으니까 내 음성이 내가 들을 수 있는 만큼만 기도해요. 할렐루야. 그런다고 또 새벽 기도 때 분위기가 막 그냥 여기저기 막 부르짖고 하면 그때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고. 나는 기도원이나 어디 세미나 가면은 딱 봐요, 뒤에서. 제가 언제 얘기했죠? 왜? 충만한 자 밑에 가서 같이 기도하면 나도 충만해져. 뒤에서 딱 보고 있다가 막 그냥 손 들고 막 방언 기도하고 막 다다다 바바바 하면 나 그 옆자리에 딱 비었으면 거리가. 왜? 그러면 같이 기도할 수 있어. 전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줘라. 은혜가 없는 사람 밑에 있으면, 옆에 있으면 은혜가 안 돼.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또 방언하면 두 번째, 기도할 때 좋고, 그 다음에 방언을 하면은 귀신 쫓을 때 참 좋습니다. 귀신 쫓을 때. 이 귀신이 말 안 들으면 방언 기도를 따다다바바르스르바 깜막그라마까 막 그냥 하면은 어이구 무서워 그러면 떠나버려. 방언 기도하면 귀신이 싫어해요. 할렐루야. 왜 여러분 귀신 쫓으려면 물론 방언 안 해도 귀신 예수 이름 쫓으면 나갑니다만은 이 방언 기도를 하면서 귀신 쫓으면 귀신이 잘 나가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방언 기도를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왜?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방언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내가 너의 모든 사람보다 바울은 방언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편지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보다 내가 방언 기도를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누가? 바울 목사님. 그러니까 바울 같은 목사님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들도 할 수만 있으면 방언 기도를 해라. 너희들이 방언 기도를 몇 시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희들보다 방언 기도를 훨씬 많이 했다.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방언 기도하면은 영이 맑아집니다. 방언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방언 기도하면 기도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방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성경은 방언을 금지하지 말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아라. 어떤 교회는 막 방언하면 못하게 쫓아다닌다고 하대. 그런데 성경은 바울 목사님은 방언 기도를 금하지 말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성령님에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이 시간에 방언 기도하시면 방언 기도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거룩한 영이 충만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여러분 남편 아내 자식 가정의 모든 얽혀 설켜 문제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겠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을까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자해서 우리에게 무릎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심이
우리 사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자손들과 가정 기업 또한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 이해와 이 나라 민족 이해뿐만 아니라 전 세계나 복음을 전하는 2만 8천 명의 사랑 동력자들 머리에 지금도 김씨 왕조를 하나님을 섬겨 이북에 있는 2,500만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 전 세계에 나가서 우리 또한 교포들 머리머리와 우리 일산온누리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